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밤에는 주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시면서 이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느 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문 있는 쪽에서 굉장히 막 그런 소란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다 돌을 들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매무새가 다 막 흐트러진 이런 한 여자를 머리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탁 내동댕이를 치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뭐 법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지금 이제 위헌이다 해가지고 폐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는 십계명이 어때요? 이런 사람은 돌로 이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간음하다 붙들려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가 현장범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평상시 사랑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딱 시험해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평상시 사랑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이래도 올무에 걸리고 저래도 올무에 걸리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갑자기 딱 숙이시더니 땅에다 뭐라고 막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거기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한참을 쓰시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간음죄는 안 짓고 도둑질은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이런 죄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엎드려서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계속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 돌로 치려고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어때요? 돌을 놓고 한 사람씩 어떻게 됩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는 또한 우리로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식이 아주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얼마나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윗처럼 여러분 어떻게 돼?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진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 짓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뭔가 그런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굉장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너무 의로운 사람들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인인데,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면 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로마서에 보면 인쳐주셨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그런 의인이지, 용서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서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요 그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럼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그런 죄로 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절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정죄를 하면 정죄를 받고 비난하면 비난을 받고 헤아리면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 사람과 같이 죄를 안 지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안 지은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하면요 나도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나는 낫고 나는 너보다 깨끗하고 의롭다고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너무 의인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어떤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 소문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은 다른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약촌 오리 살인 사건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뭐 20몇 년 전입니까? 그때 익산의 그 어떤 이 약촌 오골이 그 약촌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감옥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진범이 잡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뭐 간첩 그런 용공 조작 사건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그런,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당인가 비상대책위원장 된 그 국회 부의장한 그분들도, 박주선 씨도 3번이나 검찰에 해가지고 구속을 당했는데 3번 다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박주선 의원 뭔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구속되면 막 기사화가 되고 막 그 사람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지고 그놈 나쁜 놈이야 막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재판을 해보니까 아니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소문만 듣고 그 인간이 그랬대? 나쁜 놈이구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죄를 지은 걸 보고 막 그걸 함부로 내가 너무 의로운 척 하면서 욕하면 안 돼요. 작년에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 부흥에 왔던 그분이 뭐 이렇게 그 어떤 아이를 그 교회 집사님이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의 DNA하고 일치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우리가 공영방송에 TV에 다 나갔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게 DNA 조사하는 기관에 거는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그 어떤 검증 도장이 찍어져 있었는데 그 중간에 DNA 그게 있는 것이 그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분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돈을 헌금을 뭐 3억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어려우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럼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얼마씩 돈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준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게 뭐 할 거 아니냐 했더니 변호사도 왜 안 사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했더니 이 목사님을 6년 동안 차로 모시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냥 좋게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제 막 그 이런저런 사건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화면을 보셨어요. 저도 보니까 그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교회 뭐로 다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 여기 이 연산동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야 왜 뭐 하려고 이런 교회 다녀? 막 여러분한테 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 이놈들이 지금 거기 연루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저거는 보통 사람들이 누가 나무교회 가가지고 왜 당신 말이 이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더 이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지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이것이 만약에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까지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나중에 진실이 그게 아니다고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야 그 목사 그놈 나쁜 놈이야 막 우리가 이렇게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좀 의로운 그런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이쪽 말과 이쪽 말이 다 틀려요. 항상 양쪽에 그런 어떤 게 틀리더라고. 그래서 한쪽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은 대단히 나쁜 사람이요, 근데 이쪽 말을 들으면 또 저 사람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요. 그래 양쪽에 다 들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의인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막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어떤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또 나쁜 사람들도 있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요? 이 간음하다 붙들린 여자를, 그게 제가 생각해 볼 때 밤새 누가 어디서 간음한 놈 없나 하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상한 남자와 여자가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 덮쳐가지고 어떻게 남자는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여자만 잡혀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들게 하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나쁜 목적으로 그런 짓거리 해요. 여러분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떨싹한 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회장님이 어디에 성매매하는 그런 사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이제 나와버렸죠. 그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막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 조사해가지고 구속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어떤 친척 관계에 있는 기업의 그런 간부였는데, 친척이에요, 거기가. 그런 쪽에 있는 간부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회장님이 그런 성매매한 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 안 해야지.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근데 그런 것을 또 찍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게 하고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문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죄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질을 짓고 넘어지게 보면 어때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허물과 실수 이런 죄가 없는지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그게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이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거 보면 때 나는 혹시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죄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 입술로 지은 것도 죄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율법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만,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만 죄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재수 없어서 여기 들어왔지만 저 밖에 있는 놈들도 다 죄인이고 도둑놈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걸리면은 그게 죄고 안 걸리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그걸 형제를 살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간음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그런 간음죄 안 전에 저 여자는 그 현장에 붙들렸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혹시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나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 큰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인데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런 상황 환경이라면 능히 나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굉장히 의롭게 바르게 살았다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여러분 죄 짓고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범죄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그 죄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네, 교회의 신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이란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래요. 허물을 덮는 것은, 형제를 이간시키는 것은,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이 못된 자식이어도 어디 가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식 흉을 안 봅니다. 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막 어떤 허물을 보면요, 들춰내고, 그것을 막 여기 가서 소문내고 저기 가서 소문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 예수 피로, 교회는 뭡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허물도 덮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뭐가 어때? 저 권사님은 뭐가 어때? 저 안수 집사님 뭐가 어때? 막 이렇게 입방아 찍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고 옳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형제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범죄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막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촛대를 옮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진짜 말씀대로 철저하게 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촛대를 옮겼어. 왜 옮겼어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너무 냉랭하게 차가워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어때요? 막 어떤 이제 이런 글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속상한 게 제일 이제 뭐냐면, 목회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은 옛날에 뭐가 어쨌대 저쨌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이 막 찢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과거에 그 사람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던 여자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었고, 7 귀신이 들려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일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좀 과거에 뭐 어떤 삶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와서 왜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그 하고 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의 약한 것들을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하고 잘못한 거,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심판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또 모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고, 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지.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 짓고 이렇게 넘어진 걸 보면 어떻게 돼? 절대 그걸 너무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의인이 돼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말라겠죠? 또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 이런 짓도 하지 마.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어쩐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런 어떤 것이 없으면은 나도 저런 죄에 빠질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보았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큰 죄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어때요? 올 초까지 해서 계속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잖아요. 전직 그 대통령과 그 이제 비선 실세들의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알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분개하고 계속 그랬죠. 그리고 막 대통령을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저도 굉장히 이렇게까지 나라를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 영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일찍이 어머니가 총탄에, 또 아버지도 총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떤 좀 정상적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자라서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인격과 이런 형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일 속에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 부모로 인한 피해자이고 불쌍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의 그런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으면은 그걸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신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긍휼을 입어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 세계적인 기업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그 아들이 부회장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같이 뇌물 공여 뭐 이런 죄로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회장님도 여기에서 뭐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세상에 무슨 어려운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저것은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용서받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 막 눈물로 여러분 그 민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들의 죄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신약의 성도들도 타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범죄한 그 사람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또 구원받은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범죄한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열심히 전도해서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죠.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형제나 자매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또 내가 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앞에 그냥 봐요. 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겠잖아요. 그 사람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뭐 성령을 해방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막 이렇게 완고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복음 전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잖아요. 아멘. 또 어떤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됐는데 가서 권면해, 그래가지고 돌이키면 주님 앞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으면 권면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 안 다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면요, 완전히 그 심령에 화인 맞은 그 양심이 돼가지고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그걸 아예 이제 그런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형제님, 집사님 교회 나갑시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 사람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면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간 그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구원하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네가 권면하여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는 거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거나 죄 짓거나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나중에 지옥 가. 그 사람이 그때 빨리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또 돌이키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을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막 가서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켜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영혼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던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예? 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한테 누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너는 지옥에 가도 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비두지 말고 그 사람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고 그 최대 용서해 준다는 거죠. 7번이면 7번 용서해 주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나한테 뭐 나쁜 짓을 했어도 와서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니, 나는 더 이상 용서 못해요. 지난번에 용서했으면 말지 또 어떻게 용서하냐? 전 도저히 용서 못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 못한다 이런 게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게 인간이 인간입니까?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한대.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용서 못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막혀. 그리고 마귀 틈타고 축복을 못 받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옷 이쁘게 입고 화장하고 다 꾸미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 허물과 이런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나는 의인인 양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때요? 그 죄인들을 그 별세 목회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진짜 지독한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분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저 사람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하세요. 이분이 이랬대요. 굉장히 처음에 그분이 의로운 분이었어요. 막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못 변화시켰는데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변화를 못 시키니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변화를 못 시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이 풍성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허물과 실수 봅니까? 절대 그거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정죄를 당하고 나도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 교회,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분의 근본이 뭐냐면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사랑의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1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신약에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계명, 11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문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메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랑이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있어야 누구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대, 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진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교회들이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교인들 간에 막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싸우고 나눠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이게 하나 되는 거죠. 성령과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이 사랑이 없이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 복음적인 교회.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데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데 율법적인 교회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막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율법의 근본, 그건 사랑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요 굉장히 메마르고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했어. 다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저 사람은 조금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러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형제에게 주면, 집사님에게 주면 똑같은 더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사람들이 우리 꿈의 교회 와서 보고, 야, 꿈의 교회 가니까 진짜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진짜 사랑이 많대요. 좀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갈 때 보니까 정말 꿈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사랑이 많더라고. 이래야지. 또 교인들끼리만 하면 지그들끼리만 그러지 하면서 또 뭐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산상순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긍휼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랑에 끌려서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떤 허물을 보고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혹시 그런 사람은 사람이 있어서 하진 않을까? 또 혹은 항상 어떤 그 자기 기준에 이렇게 놓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건 잘못된,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 했잖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잖아요. 어떤 얼른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실수하고 막 제가 있어도요,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때 자녀가 지금 잘못됐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믿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꿈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이 있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심령천국이 먼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우리가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 천년이 이루어지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데, 먼저 예수 믿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가정천국을 또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꿈의 교회도 여러분 천국과 같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해.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이제 믿음이나 소망은 필요 없어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의 은사,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정말 우리가 그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잖아요. 평화를 위한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를, 여러분 그런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랑의 화신이었던 주님이 가르쳐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 가서 그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또 이 모르는 사람들을 그 주님, 사랑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